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나눕니다. 24장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좀 24장까지 오는 말씀을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서 23장부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3장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완전한 어떤 정복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미 점령한 땅 분배받고 아직 점령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너희들이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역을 이렇게 확정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확인해 봐야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간혹 가다가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제 그걸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답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답을 찾다 보면 우리가 오늘 24장을 이해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샘플로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거죠.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건, 은혜로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바알의 문화가 가득하고 세상의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 족속들을 밀어내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 그렇게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가나안의 죄를 그대로 닮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밀어내고 그 이방의 모든 문화를 밀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것을 심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본분을 망각할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고, 염려, 그것이 23장과 24장에 있는 거예요. 매우 준엄한 경고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 노력해봐, 최선을 다해봐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23장과 24장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장이 주로 있는데, 그리고 24장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24장에서 우리가 읽기는 14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1절에서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다시 회상해요.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죄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주고 알려야 돼.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걸 잘 못하면 너희가 망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쉬어서 자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시 출애굽의 하나님을 회상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역사심, 섭리하심, 이끄심을 회상하고 자주 되돌아보는 것들은 많이 있죠. 다시 한번 그걸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거죠. 1절에서 13절에 보면 주어가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주어예요. 내가 하는데 그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4장에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해요. 펼쳐가요. 그 앞에서 지금 다 얘기한 것을 다 모두 이어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들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14절 15절 이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5절에 있어요.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라. 반복해서 얘기하면 선택하라. 2008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중에 허트 로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 영화입니다. 군인 영화인데 그 군인 영화의 그 내용을 뭐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 중에 그 영화 장면 중에 이제 오랫동안 전장에 있었던 이제 그 폭발물 처리하는 그런 군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비칩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린 아이와 함께 슈퍼마켓에 쇼핑을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아내가 이제 어린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바빠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가서 시리얼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화가 이제 어떤 장면을 비춰주냐면 그 남편이 우두커니 서 있는 장면을 비춰줍니다. 왜 우두커니 서 있었냐면 시리얼을 파는 코너에 갔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다 시리얼인 거예요. 똑같은 종류가 그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달라요. 시리얼의 종류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아무거나 툭 집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생각이 나서요.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우유를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다가 저도 이런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다른 몇 개 우유는 있었지만 우유의 종류가 다른 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유 사라고 만약에 사야 된다고 슈퍼마켓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그냥 아무 우유나 하나 들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딱 들고 오면 됐는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그 슈퍼마켓에 갔을 때 그 우유는 정말 종류가 많았어요. 무슨 우유, 뭐 2% 무슨 로 무슨 뭐 F&F 뭐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뭐 병 모양도 뭐 그 우유를 담은 용기도 어떤 건 길쭉한 거, 어떤 건 넓쭉한 거, 뭐 회사도 너무 달랐고 뭐요? 빨간색, 파란색 그 용기 그 색깔이 다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화도 생각하고 제가 경험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에 다다르게 됐냐면 현대 사회가 이렇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슈퍼마켓에 갔더니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그 사이에 종류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를 여전히 골라야 되고 찾아야 되고 심지어는 뭘 사야 될지 공부해야 되는
현대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복잡해져 가고, 점점 다양해져 가고,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의 폭정이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선택하는데 뭔가 폭력적인 억압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대사회가 그만큼 기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모호해요. 사람들의 취향, 의견, 선호도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사회가 현대사회예요. 좋게 말하면 개인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앞서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기주의, 지독한 자기애, 탐욕, 이게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현대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느냐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회 아닙니까? 각자가 다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조차도 말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해져야죠.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서 있다가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야 선택하기도 쉬울 테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고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성경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고집스럽다, 배타적이다, 지들만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단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뭘 해도 이 답밖에 없어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봐야 단순해질 수 있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것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변화가 생기는데 감사가 먼저 앞서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살면서요. 하루 24시간 중에 영적인 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정이 뭡니까, 여러분? 조용한 곳을 찾아 도망가는 거예요. 피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잡함에서 도망을 쳐 단 몇 분이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피정의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이번 한 주간 피정 가려고 합니다. 피정 가서 우리 요한계시록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피정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삶에서 바쁘다 보면은 목사처럼 이렇게 한 주간 피정 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피정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여행 좋습니다. 근데 피정의 여행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명령 말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명령은 무엇인가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확고한 믿음이에요. 즉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말이죠. 24장 1절에서 13절은 출애굽을 회상하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왜 회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지치지 않게 해주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고 의복이 헤어서 그냥 나체로 돌아다니지 않게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확고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면,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보아서 알겠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항상 불평하죠. 항상 이기적이야. 자기 것부터 챙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리알 이야기에서 분명히 거두지 말라고 했건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라고 했건만 어떻게 합니까? 더 거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거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그럼 나도 해서 결국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인간의 그 탐욕과 교만에 관해서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내버려 두면 진작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지금도 잘 움직여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사람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근처도 가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부터 출발해야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요.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의심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15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이거 여호수아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뭐 마음대로 해. 뭐 이방신들 선택하려면 그렇게 해. 그런데 나와 내 집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바꿔 얘기하면 남들 사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주 호기롭게 말이죠. 그래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선언하고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면 남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죠.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 앞집이 어떻게 사는지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여요. 그리고 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 그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만져지기도 해요.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져요? 안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특별히 나와,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나 하나의 신앙, 나의 신앙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견뎌볼 수 있는데 내 집에서 우리는 좀 갈등하게 되죠. 내 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호수아가 만약에 여성이라면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 이 부부간이 둘 다가 믿음이 확고하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믿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이것을 선택했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막 뭐라고 그래요. 말이나 잘 들어주면 아내라면 또 모르겠는데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아내야. 그러면 어떡해요? 요즘 이 현대사회에서 부인 말 잘못 들으면 평생이 이상해지는 건데 잘 들어야지 뭐. 이래서 자꾸 하나 둘씩 떼내가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고백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지만 그건 5월 달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5월 달에.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때. 그때 이 잠언의 다른 본문하고 요 말씀 본문하고 섞어서 그때 다시. 쉽지 않아요. 실컷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때때로는 그것으로 윽박지기로도 하고 뭐 협박도 해보고 달래기도 하고 꼬셔보기도 하고 다 하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이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로 갔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우리는 불안하죠. 의심이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인들의 땅에서 본 신들, 그리고 뭐 뻔히 예상되는 건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보게 될 신들, 그 문화를 먼저 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은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1절에서 13절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문화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세상은 그렇게 좋은 것만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다음 주에 누가복음 이제 말씀 나누기 시작할 건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무엇을 보여줬어요? 세상 것을 보여준 거예요. 화려한 것 말이죠. 좋은 것. 그야말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 그렇게 도도하게 당당하게 흐르고 있는 그 세상의 대세죠. 남들이 다 가는 길 말이죠. 그 길은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편안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이 누릴 수 있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말이죠. 아니 그렇게 좋은 길 놔두고 왜 굳이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있어? 왜 굳이 좁고 어렵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아니 넓고 큰 길을 가더라도 세상 그 길을 다 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 무력하게 그지없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권력이 있다고. 세상의 것도 좀 적당히 가져야, 그래야 교회도 좀 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좀 할 수 있지. 꼭 그렇게 무슨 고집불통으로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세상과 거스르는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이라고 시작은 했는데 가다가 나와 내 집도 별 수 없지 뭐. 세상이 그런데 뭐. 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결단코가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럴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유대인들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결심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래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동경하고 바알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왕국 유다 망하고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스스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뭐 그 다음 날부터 뭐 우리 인생이 잘못돼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늘에서 막 돌 하나씩 던져 가지고 우리가 맨날 맞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 나도 역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지금 온라인 예배 시간이고 그러니까 뭐 귀찮고 힘든데 뭐 그래서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한 주 안 드리고 한 달 안 드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갑자기 막 벌 내리시고 그래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겪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몰라.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멸망해 갔던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번영했어요. 번성했어요. 경제적으로 풍부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웃 국가들처럼 왕도 가졌고요, 주권 국가답게 이웃 국가들과 견주면서 당당하게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아무것도 끌리는 것 없이 그렇게 성장해 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망했어요. 반비례하는 거, 영적으로 점점 아주 서서히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세상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확인했는데 그 이면에 영적으로는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서 마침내 멸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기초여야 되는데 그 위에 세상의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이 썩어져 가니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도 어느 순간에 기초가 없으니 무너져 내리죠. 이렇게 단단하게 결심하고 이렇게 대단하게 결단코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대충 적당히 할 수 있으면 해봐, 최선을 다해봐, 그렇게 해서 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입시학원 창문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이렇게 신호대기 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뭐라고 이렇게 써 있었냐면 같은 시간 다른 결과.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예요. 그 학원 원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의 원리.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뭐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좀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2013년 10월호 생명의 삶 그 큐티집에 2013년 10월에 생명의 삶이 이제 그
그 말씀 본문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선정해서 그 책의 어느 한 부분을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2013년 10월호 39쪽에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한 책을 이제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책 제목은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요새 이제 구글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두 배우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샌드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마릴린 먼로예요. 둘 다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인기를 이제 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그래서 막 유명해지는, 그리고 둘 다가 또 사진을 보니까 둘 다가 다 미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콜린 타운샌드는 오랫동안 친구지간인데 원래 이 사람은 안식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연인이 된 그 남자, 그 자기 이제 훗날 남편이 됐는데 그 남편 때문에 장로교인으로 이제 그 개종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곳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이제 회심을 한 건데 이분이 남편분이 그때 당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학생이었었어요. 저도 이제 석사과정 때 공부했던 곳인데 그 신학교의 학생인 그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연인으로 발전한, 그래서 그 이제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연예계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야, 이제 막 내 이름이 알려지고 세상이 너를 주목하고 있어. 야, 네가 말이지 멀로보다 훨씬 뛰어나. 뭐 이렇게 막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인기, 그 모든 부를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교사님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되죠. 반면 마릴린 먼로는 어떻게 됐을까? 경쟁자인 콜린 타운샌드가 없어졌으니 이제 그 자리를 혼자 독차지하면서 먼로의 세계를 펼쳐갑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사실은 먼로가 마무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만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무리할 즈음에 이 마릴린 먼로가 콜린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내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했지. 하지만 이제 내가 참으로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럽다. 마릴린 먼로는요, 마약 중독에 끝내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죠. 같은 시간을 삽니다. 같은 땅을 밟고요. 같은 문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을 복잡하게 바라보지 않고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비록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랄지라도 굶게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신발과 의복을 닳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며 그렇게 선택해야 되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과 연습과 훈련,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찾아보니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가게 되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